아멘. 제일 먼저 5절 있죠. 5절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보시고 별표를 붙여놓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5절이 오늘 말씀의 키벌스 핵심 구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소제목을 붙여놓습니다. 소제목을 어떻게 붙여놓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해야 할 8가지 해야 할 8가지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놓으시고요. 그리고 6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하나를 더 붙입시다. 6절 위에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시는 12가지. 그러니까 위에 4절까지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12가지, 사실 12가지는 좀 넘는데 그냥 구절별로 해서 12가지 그렇게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에요. 이게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묵상해 가셔도 말씀이 금방 눈에 마음에 쏙 들어오겠다 싶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말씀합니다. 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말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게 에메르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공동체의 말도 될 수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해석이. 그런데 이 에메르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공동체의 말도 원어 자체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장을 나누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 목자들로 또 이렇게 말씀에 기반해서 건면하는 이런 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목자는 정말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거니까 저야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받으며라는 말은 라카우라는 말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어떻게 받는 게 받는 것일까? 이게 아내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받으며라는 단어의 뜻이 아내로 삼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내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하시죠?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그죠? 같이 살아요. 어떤 것보다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여자를 다 제껴두고 한 여자에게 이제 내 온 중심과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두 번째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8가지 중에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간직해야 되는데 계명은 아시는 대로 미처와 십계명입니다. 그건 십계명이고요. 간직하면은 무슨 뜻일까? 이건 차판이라고 하는 건데 차판 상대방에게 자신을 몽땅 줄 각오가 된 둘 사이의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간직하는 거야. 내가 간직할게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몽땅 줄 각오가 된 둘 사이의 깊은 사랑에서 연유하는 그게 간직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간직함의 뜻과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고 이거 하나를 살 만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게 간직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큐티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구원의 보석은 일생에 단 한 번 발견하고 캐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의 말씀에서 우리의 승리, 이 보화, 이걸 말씀에서 매일 캐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말씀에서 보화를 캐는 말씀 강부. 이게 얼마나 이제 놀라운 건지 밑에 12가지를 보시면 아시게 되어서요. 야, 이 말씀에서 12가지를 다 캐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에서 내 삶의 승리를 캐내는, 보석을 캐내는 말씀 강부구나. 이게 제 큐티의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직하면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야 된대요. 자, 지혜는 벌써 세 번째 지금 그러면 나누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뭐였어요? 호크마였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였죠? 삶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신다. 온 삶에 판단할 거 투성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판단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주시는 게 지혜 호크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굳셈을 주신다. 이런저런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하신다. 이게 지혜였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민첩함. 무슨 민첩함이죠? 순종에 대한 비범함. 저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순종을 비범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광야에서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 추격대를 꾸려서 13년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완벽한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도 보통 순종이 아니고 비범한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비범한 순종이거든요. 이 지혜는 이 비범한 순종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모함이 되어지죠. 그게 이 지혜가 호크마가 주시는 거다. 결국 지혜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리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노예 가운데 있는데도 노예 가운데 있지 않고 보디발 집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런저런 육체의 병, 육신의 병이지만 저도 아파 보면 뭐 일부에 몇 번이나 실려가 보고 공황장애 걸려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압니다. 감정이 약해지고 막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떤 감정과 질병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 이 민첩함, 이 흔들리지 않는 굳셈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이며라는 단어는 카샤브인데 순종을 전제로 하는 깊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선을 한 군데다 모으는 거예요. 야야 가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제가 몇 주 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교회 건축 세미나 그게 이제 초대장이 와서 몇 달 전에 신청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루 호텔에서 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한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게 막 한 자라도 놓치고 그럴까봐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야, 네가 말씀을 평소 이리 대하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그거 막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다가 제가 웃기더라고요. 야, 말씀을 최근에 내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 뜻이에요. 기울이면. 아시겠죠?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딱 이 말씀이에요. 순종을 전제로 한 깊은 주의, 이게 기울이며입니다. 그냥 들으실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대로 딱 살 거야. 내가 오늘 말씀 제대로 딱 살 거야. 큐티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딱 살 거야. 순종을 전제로 한 깊은 주의가 기울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큐티하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을 곧 세우고 내가 오늘 이대로 딱 살 거야. 살고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이게 기울이며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 우리와 다르죠. 예. 네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입니다. 명철은 지식의 대상이란 뜻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의 마음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두어라.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것은 너의 마음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 좀 크면 학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원 보낼 때 어떤 학원이 좋은가 얼마나 고심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이 넷이나 되니까 학원 보낼 때 이 학원 가서 들어보고요, 저 학원 가서 들어보고요. 대학 입시에 대한 여러분 그런 이제 안내들이 와요. 이 학원 가서 들어보고 저 학원 가서 들어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한테 맞겠다 싶은 데를 골라내고 뭐 그러면서 아이들 학원 하나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이제 좀 익숙하시죠? 레바보나 레브라고 주로 쓰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뭐라고 하죠? 속사람, 내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는 이런 빈 껍데기, 이 피부 이건 다 빈 껍데기고 진짜 속사람, 내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속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감정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감정의 자리. 이 안에 양심과 도덕적 특성의 자리도 있고 반항과 교만의 자리도 여기 속사람에게 있어요. 반항과 교만의 자리도. 모든 지혜의 자리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음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제발 좀 두어라. 이 뜻인 거죠. 다른 것에 좀 두지 말고. 다섯 번째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그래서 저는 네 번째다 적용 질문을 이렇게 좀 달아봤어요. 그 바로 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 3절이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자, 여기 지식은 이제 비나인데 지금 지식이 의인화되어 있죠. 의인화. 지식을 불러 지식한테다 물어본다는 거죠. 구한다. 그래서 의인화된 이해력이나 통찰력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 사이를 중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막 깨닫게 되기도 하고 주의 마음이 저에게 막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식이 의인화된 이해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도 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지식을 불러 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식을 불러서 큐티하기 전에 이 기도하고 큐티하시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또 이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뭐 그런 거죠. 여섯 번째는 동일한 3절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며. 조금 전에 명철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식의 대상인 하나님께 두어라 그랬잖아요. 소리를 높이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7번째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좀 찔리지 않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여러분이 아주 진짜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이 꿈을 믿고 그러지 않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와, 이건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세요? 로또를 사러 가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꿈도 정말 범상치 않은, 생전에 꿔보지 못한 꿈을 꿨죠. 그리고 로또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이 은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은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돈. 사실은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 뜻입니다. 네. 돈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저만 돈을 구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식과 명철을 좀 구해봐라, 제발. 찾다 구하다도 뭐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어떤 말씀과 너무 닮아 있냐면,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옛날 번역본에는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14년이잖아요. 그냥 하루같이 여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치 라헬을 사랑하고 그만치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너 나를 구해본 적이 있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3일씩 5일씩 금식해가며 내가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있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 본 적이 있나? 이런 거죠.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내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싶어서, 용납하고 싶어서 내가 금식하며 주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 라는 거죠. 뭔가 부르심이 없고 소명이 없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이런 중심들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8가지 중에 이게 7번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을 때 그분께서 채우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며, 그냥 이거는 아주 세세하게 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 훈련할 때 어떻게 수색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산을 수색해야 된다면 그냥 수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을 다 잘라요. 줄을 그어서 다 자른 다음에 그 줄과 줄 사이를 10명씩 15명이 서요. 그래서 양옆으로 피레침 같은 걸 가지고 찔러가면서 수색을 하는 거거든요. 땅을 찔러가면서. 그래서 혹시 땅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숨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찔러가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색을 하는 거예요. 한 구간을 끝내면 내려오고 또 한 구간을 수색해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색하는 중심,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렇게 8가지가 되면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이제 6절부터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시는 12가지가 등장합니다. 결론으로 모서 다 못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시면 뭘 주시냐면, 여러분 기쁜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감정이 우울해지지 않아요. 현실과 삶의 상황을 감정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태도를 주세요. 태도를 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다 포함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7절 보세요. 7절.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덩치로 보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먼저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내 방패가 되시는데요. 방패가 되시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얼마나 이게 놀라운 태도고 삶이에요. 요즘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게 절제거든요. 절제. 식단을 조절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과사를, 밥은 안 먹겠어요. 밥은 그래서 안 먹어요. 밥을 안 먹, 거의 뭐 밥을 지금 한 2주 넘게 밥을 먹어본 그게 거의 없어요. 주일날 부부 목장하기 전에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가서 뭐 맛있게 먹었죠. 그랬는데 좀 못 참겠는 게 과자를 못 참겠어요. 과자가 밥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25지 편의점 가서 과자를 하나를 산답니다. 과자를 사가지고요. 그걸 한 개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 한 개만 먹고 나면 눈이 계속 과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개를 먹는 거예요. 2개 먹고 나면 이 요즘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어제도 1개를 샀어요. 내가 오늘은 꼭 하나만 먹고 말리라. 홀라당 다 먹었어요. 홀라당 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태도가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또 8절도 보세요. 8절. 대서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우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되게 하신다. 11절 보실래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어떤 건지 아시죠? 먼저 근신하는 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12절 마지막으로 12절 보십시오.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패역을 말하는, 내 삶이 패역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의를 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시는 12가지인데 다 뭉치면 이게 삶을 주신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내 성품과 감정 속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새벽부터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 할 8가지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12가지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